샬롬.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물질의 훈련을 받고 있을 시기에 하나님께 또 다른 훈련을 받았던 말의 훈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불신자나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말에 대한 것들이 시작인 것 같아요. 말이란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또 자신이 상대방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판단을 하고 또 그 판단의 기준을 두고 상대방에 대해 말을 하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저 또한 오래전 하나님께 말의 훈련을 세심하게 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철없는 성도였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많이 다듬어져야 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집중으로 물질의 훈련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다른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말의 훈련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의 훈련도 얼마나 힘이 들던지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집중으로 받았던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을 뽑으라면 바로 말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중으로 말의 훈련을 하실 때는 다른 훈련을 받을 때보다 몇 년 더 집중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다른 훈련을 집중으로 받을 때 말의 훈련도 동시에 받아야 했기에 더 힘든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말의 훈련을 받을 때 저는 그동안 판단과 오해를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판단과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 말의 훈련을 받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이겨나가야 했습니다. 당시 제가 하나님께 말의 훈련을 받을 때 그나마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 참겠는데요. 성도님들에게 특히 사역자분들께 판단을 받을 때는 제가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말의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오해와 어떤 판단을 많이 받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의 훈련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 입을 닫아라.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농담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으로 말의 훈련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가 많은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말에 대해서 아주 많이 조심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너와 너희 가정에 은혜를 준 것들, 너의 기도에 응답한 것들, 또 너에게 알려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입을 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성도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은혜를 나누는 성도였는데 제가 갑자기 말을 적게 하고 필요한 말만 하니 성도님들이 저보고 교만하다고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만 나누고 많은 은혜를 나누지 않으니 목사님들께서는 제가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성도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당시 제가 출석하던 교회는 오후 예배 때는 항상 사역자분들께서 성도들에게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 텐데 간증을 거의 하지 않으니 저에게 교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사역자분들께나 성도님들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으로 말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제가 잘난 척하는 판단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성도는 누구나 평생토록 말의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런데 너는 유별나게 군다. 하고 판단을 받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출석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집중으로 말의 훈련을 하신다는 설교를 들은 적이 없고 성경에서도 읽어보지도 못해서 왠지 이상한 성도 취급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사역자분들께서는 성도가 늘 감사하며 사는 것,
회개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는 큰 간증이나 하나님의 역사라 느끼지 않으시고 뭔가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야 간증으로 여겨서 그 누구도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는 것, 회개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성도의 주권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인데 왜 사역자분들께서는 3주만 간증을 하지 않아도 성도들을 은혜가 떨어진 취급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본인들께서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들은 나누지도 않으시면서 성도들에게만 강요하시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말의 훈련을 집중으로 받을 초기 때였습니다. 당시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들께서 제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성도들이 판단하는 제 얘기만 듣고 또 저를 보는 모습으로 판단하시고는 냉정한 눈빛과 냉정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날들이 하루하루가 갈수록 너무 지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저를 이간했던 그 성도들이 혹여 나처럼 사역자분들께 판단을 받을까봐 그들이 저에게만 말했던 나쁜 일들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사실도 아니고 저를 자신들이 보는 것으로 또 나에게 확인도 하지도 않은 제 얘기를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더 화나고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성도님들께서 사역자분들께 상처받고 시험당한 것을 화가 나서 저에게 얘기하시면 저는 듣기만 하고 제가 사역자분들께 시험받고 상처받은 것들은 입 밖으로 내지도 않았는데 사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말에 저에 대해 기도해 보지도 않으시고 저에게 확인하지도 않으시고 저를 보고 바로 냉정한 표정과 말투를 하실 수 있는 건지 당시 저는 성도님들께서 사역자분들에 대해서 힘든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그분들의 생각과 같지 않아서 그분들의 말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 역시 그분들이 말씀하신 사역자분들의 성품에 대해서 저도 늘 염려해 왔었고 걱정이 돼서 기도만 하고 남편에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저기 사역자분들의 흠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동참하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사역자분들은 그렇게 쉽게 냉정해지시는 건지 그럴 때면 저는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제 속마음을 다 토해내며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부가 그 교회를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가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보냈다. 너희는 이곳에서 나를 위해 그리고 내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그날도 사역자분들께서 저에게 판단에 판단을 하는 말씀을 하시자 저는 말의 훈련이고 뭐고 더 이상 참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댁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런데요. 5분도 안 돼서 제 마음이 서늘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걸음을 돌려라. 그러나 저는 못 들은 채 하고 계속 목사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걸음을 돌려라. 이번에 말씀하실 때는 아까와 달리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못 들은 척 목사님 댁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걸음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의 하나님의 억양은 얼마나 차갑고 단호하고 서늘한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강한 전기를 맞은 듯이 온몸이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는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거리를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며칠 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의 어떤 사건을 눈앞에 그림처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전에도 저에게 주셔서 그때도 어떤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그날도 주셨기에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바로 성경을 펴서 사무엘상 1장에서 2장까지 묵상하며 읽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이 자꾸 한나의 마음밭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밭에 더 집중하며 다시 읽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 한나라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기도를 하는지 포도주를 마셨는지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판단하여 함부로 말하는 대제사장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생각해서 여자인 제가 따지지는 못해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술을 먹었는지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이 나라의 대제사장이야? 내가 내 상황을 얘기하니 이제 와서 평안히 가라고? 참, 영적으로도 무지한 대제사장이로구나.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자가 대제사장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엘리 대제사장을 참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을 오해하고 판단했던 엘리 대제사장의 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을 신뢰하고 믿고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날 저는 사무엘상 1장과 2장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이제는 제가 한나와 같은 마음밭을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한나 이분의 믿음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당시 사무엘상 1장과 2장 이 말씀 대목을 자주 읽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날처럼 한나에 대해 그런 마음을 들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대목을 읽자마자 제 마음에 큰 응어리가 확 내려가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받은 상처와 미움도 점점 마음에서 녹아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럴 수 있는 성격도 또 그런 사람도 아니기에 이 말씀의 장면을 주시고 이 말씀 대목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나 이분의 그 마음밭과 겸손함이 정말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부터 저는 저의 말에 대한 것들을 더 깊게 묵상을 하고 그 묵상한 것을 하나님께 여쭈면서 또 묵상을 하니 전 정말 말의 훈련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과 사역자분들께서 저를 판단하고 오해하시는 것들도 다 저의 잘못된 말의 방식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판단과 오해를 받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훈련하여 다듬어지게 하는 상황인데 성도들을 연단받기 전에 성격과 모습으로만 고정되어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오해와 판단의 죄를 계속 짓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만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성도들과 사람들을 교만하게 대하게 된다고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집중으로 말의 훈련을 하시고부터 그 다음에 하신 훈련이 바로 판단의 훈련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읽고 난 후부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여전히 저에 대한 사역자분들과 몇 명의 성도님들에게 판단을 계속 받고 있었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그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은혜를 주셨기에 그분들과 함께하는 봉사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억울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에 대한 말씀을 주신 대로 출석교회 성도님들에게 더욱이는 남편에게까지도 말해서 그들까지도 판단하게 만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께만 억울하고 힘든 제 마음을 세세히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제 마음을 잡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말의 훈련을 받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제 일들을 해결해 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사역자 한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집사님은 그 성도를 그동안 어떻게 상대했어요? 목사인 나한테도 이렇게 할 정도면 집사님한테는 어떻게 대했을지 안 봐도 뻔해요. 아이고,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급변하고 질투심도 많은,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성도가 그동안 사역자분들과 친밀하게 교제를 해오면서 몇몇 사역자분들의 성격을 알게 되니 어느 날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집사님, 그분들 가까이서 섬기기 힘들었을 텐데 집사님은 괜찮아요? 하시길래 제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사무엘상 1장과 2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들으신 그 성도님께서도 더 이상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고 아주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얘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또 제가 사역자분들께 오해의 판단을 여러 번 받게 되자 사역자분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역자분들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위해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혹여 제가 나름 다른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기도가 방언으로 바뀌면서 사역자분들과 그 성도들의 기도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방언의 기도가 그들의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제 의지로 기도하지 않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말씀처럼 기도 시작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제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와 교회와 다른 사람의 기도와 남편과 아들 기도, 그리고 제 기도를 하지 않도록 오로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제 기도를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후 모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하나님께 집중으로 말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세심하게 훈련하셨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말의 훈련을 하실 때 다듬어지도록 하신 것들. 첫 번째, 먼저 제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의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는지를 깨우쳐 주셨고, 이어서 저의 잘못된 말의 단어와 문장을 고치도록 저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두 번째, 저의 말의 억양과 말의 소리톤이 어떤지를 깨우쳐 주셨고, 이어서 저의 잘못된 말의 억양과 말의 소리톤을 고치도록 저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말을 할 때 표정이 어떤지를 깨우쳐 주셨고, 이어서 저의 잘못된 말을 할 때의 표정을 고치도록 저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네 번째, 제가 말을 할 때 저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깨우쳐 주셨고, 이어서 저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가짐을 고치도록 저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의 말의 훈련을 집중으로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저의 말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제 말의 상태를 먼저 깨닫지 않으면 나의 잘못된 말 상태를 고칠 수 없으니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으로 훈련을 받을 때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올바르게 다듬어질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병을 치료할 수 있듯이 말이죠. 예를 들면 나의 말의 억양 상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말의 훈련이 되겠습니까? 말의 훈련의 시작은 나의 잘못된 말의 상태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또 성도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모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현재 나의 잘못된 말의 상태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내 마음과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현재 나의 성격을 좋지 않게 봅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눈에는 나의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뭐해? 말을 저따위로 하고 성격이 저런데 라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집중으로 말의 훈련을 하실 때 저에게 강조하셨던 말씀과 깨달음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의 교양과 주 안에서의 질서와 주를 닮은 겸손과 사랑으로 말하라 였습니다. 만약 성도님들 중에 현재 하나님께 말의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말의 훈련을 집중으로 하여 자신의 말의 상태를 고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말씀드린 1번에서 4번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십시오. 왜냐하면 1번에서 4번을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면 말의 훈련이 너무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1번을 집중으로 다듬어 가면서 어느 정도 다듬어져 갈 때 2번으로 넘어가면 훨씬 덜 힘들고 더 풍성하게 다듬어집니다. 그 다음 2번을 또 집중으로 다듬어 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식으로 말이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는 1번, 나의 말의 단어와 문장 상태가 어떤지를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고 자신의 말의 단어와 문장 상태에 대해서 깊게 자신을 바라보고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성도님들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말의 단어와 문장 상태가 어느 정도 고쳐지고 올바른 말의 단어와 문장 상태가 자신의 몸에 어느 정도 체질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2번을 훈련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으로 자신의 말 상태가 다듬어져 가면 정말 많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격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의 말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하냐면요. 전도를 할 때나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가는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 부서에서 리더로 봉사를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말의 훈련을 하고부터는 부서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이끌기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은혜로운 일들이 넘쳐나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참, 말의 훈련을 집중으로 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의 훈련으로 자신의 말을 다듬어 가실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신의 가족분들에게 먼저 자신의 다듬어진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아닌 가족에게 자신이 달라진 것을 가장 먼저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리 타인에게 달라졌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말의 훈련으로 다듬어진 단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 말의 훈련을 하면서 참 많이 오래도록 힘들었지만 저의 말에 대해서 집중으로 그리고 세심하게 훈련하신 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 여전히 말에 대한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 또 말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때 말의 훈련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들을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하면 제 마음이 많이 부끄러운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게 하시니 언제나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하나님께 집중으로 그리고 세심하게 말에 대한 훈련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0장 1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6장 28절 말씀.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25장 9절 10절 말씀.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전도서 5장 3절 후반절 말씀.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전도서 5장 2절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미가 7장 5절 후반절 말씀.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잠언 13장 3절 말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8장 2절 말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잠언 18장 13절 말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 15장 28절 말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